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앞에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했습니다. 이 청지기가 자기의 일을 그만둘 때를 알고 불의한 방법이지만 미리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처럼 성도들도 죽음의 때를, 죽음 이후에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또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나사로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였습니다. 둘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 비록 거지지만 나사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그러나 부자는요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재물이 하나님이었고 자신의 배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것만을 쫓아가다가 음부의 고통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봐라, 바리새인의 신앙으로는, 저 부자의 신앙으로는 음부에 갈 수밖에 없다. 갈 수밖에 없다. 왜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오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우리 성도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절 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1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말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우리는요 참 연약합니다. 또 우리 본성상 여전히요 이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실수든 고의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합니까? 그렇게 하는 자는 화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족하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이 실족한다는 말은요, 저 이제 짐승을, 동물들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거나 이 올무를 설치하는 것. 그럼 덫에 걸리도록, 올무에 걸리도록 만드는 것. 함정을 만들어 놓고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것. 이게요,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이 단순히 뭐 옆에 사람의 기분 상하게 하거나 뭐 삐지게 하거나 그런 말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큽니다. 영적으로 낙심되게 하거나 이런 일이죠. 영적으로 낙심시키거나 또 다른 성도,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이제 방해하는 것들. 그래서 영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것. 때로는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죄악된 길로 이끌어 감으로 복음과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 또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낙심하거나 그 영혼이 상처를 받는 일들. 영적인 일들입니다. 영적으로 낙심하거나 그 영혼이 상처받는 일들. 이걸 보고 실족하게 한다. 그럼 누구를요?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은 자라. 이게 작은 자란 말은 뭐 나이가 어린 우리 자녀들만이 아닙니다.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 또 사회적으로 약한 성도들, 연약한 자들, 그 연약한 자, 작은 자지만 실족게 하는 것은 화다. 왜냐? 하나님은 그 작은 자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신다. 그래서 이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것은 이와 같다. 뭐와 같다고 합니까? 연자 맷돌을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다. 연자 맷돌을 아시죠? 연자 맷돌은요, 말이나 이 나귀가 굴리는 맷돌입니다. 그것을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뭐 살 가망성이 0.00001%도 없다는 거죠. 이 말입니다. 봐라. 너가 만약에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은 그 사람 목에 연자 맷돌을 메어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과 같은 거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자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느냐.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크냐. 이 말입니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봐라. 네가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너 자신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 나은 거다. 그게 죄가 덜한 거다. 이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만큼 작은 자 한 사람의 영혼을 귀히 보신다. 그 영혼의 무게가 중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린도 교회에 이 재물을 먹는 문제, 고기죠. 고기를 먹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는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시장에 파는 고기들은 대부분 이제 이방 제단에 제물로 바쳐진 고기들이 시장에 팔려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 중에요, 이런 성도 있겠죠. 아니 그 고기 먹으면 어때? 우상이 뭐라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지. 아니 저 소돼지 닭 다 하나님 거 아니냐? 내가 저거 먹는다고 뭐 나는 괜찮아 라고 먹는 성도가 있어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먹죠. 또 그러나 또 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 중에는요, 아니 저 우상 제단에 바쳐진 고기인데 우리가 먹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라고 두려워하는 성도도 있을 거예요. 바울이 그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혹시 연약한 성도가 양심에 두려움이 생긴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요? 목사가요, 내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세상 일들, 세상 짓들 다 해도 나는 내 믿음 지킬 수 있어.
나는 설교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고 사역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 나는 그거 다 해도 설교 잘할 수 있고 사역 잘해. 우리 성도들 은혜 받아.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게 본인의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혹시요, 연약한 성도가 아니 목사님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영혼의 상처를 받고, 그럼 나는 신앙생활 못할 거야. 나는 저렇다면 신앙생활 안 할 거야라고 하는 영혼이 있다면 나는 할 수 있지만 안 할 거다. 내 자유를 제한할 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요?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오늘 그 말입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비록 작은 자라도 그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왜요? 화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또 그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오늘 그러면 혹시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혹시 우리 때문에 낙심하거나 우리 때문에 영적으로 넘어지거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 영혼이 있느냐? 그 영혼이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귀하게 보시고 찾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살려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이 뭘 하시느냐?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에는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해라. 형제가 죄를 범하면요,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해라. 몇 번요? 하루에 7번이라도 죄 짓고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이죠. 형제가 죄를 지으면 사랑으로 경고하고 또 회개하면 용서해라.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죠. 스스로 조심해라. 여기 조심하라는 말은 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나를 살펴봐라.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혹시 내가, 앞에 말씀입니다, 나도 모르게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시키지 않느냐. 내가 나도 모르게 작은 자의 실족을 위해 덫을 놓고 있지는 않느냐. 스스로 살펴봐라. 또 그 다음 말씀 이어지는 거죠. 자신을 살펴라. 왜요? 내가 혹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도리어 정죄만 하고 있지 않느냐. 스스로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죠. 네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해라. 경고란 말은요, 책망하는 겁니다. 꾸짖는 겁니다. 비난이 아니라 사랑의 경고죠. 사랑의 경고입니다. 이게 사실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요즘 세상 누가 잘못한 것을 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그러나 공적이든 사적이든 책망하는 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 그 경고를 듣고 회개하면 용서해라. 회개하면 용서해라. 무조건 용서가 아닙니다. 회개한다면 용서해라. 용서한다는 말은 뭡니까? 그 지금까지 잘못을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성도로, 우리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용서해라.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4절 보십시오. 이 형제가 하루에 7번이나 죄를 짓고 다시 돌아와서 7번 회개한다면 그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여기 7번이란 말은요, 이 성경의 7은 이 완전한 숫자를 말합니다. 무제한적으로 100번이든 200번이든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실까요? 그죠? 한 2번만 아니면 3번 정도만 용서해라고 하면 되는데 무제한입니다. 무제한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그 용서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아니냐? 1만 달란트는 뭡니까?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갚을 수 없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 너는 용서받은 자다. 이미 무한한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의 형제도 회개하면 무한히 용서해라 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그럼 조금 이해가 되죠.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받았구나.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구나. 또 한 가지 용서의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그러면서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우리가 스스로요, 심판하거나 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용서입니다. 나머지는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요, 용서하는 거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4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두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작은 자라도 그 영혼을 넘어뜨리게 하는 일, 실족시키게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깨어 있어라. 그리고 형제가 죄를 범하면 사랑으로 경고하고 그들이 회개한다면 무제한적으로 용서해라. 오늘 이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도저히 그죠? 아니, 이게 가능하겠느냐?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무제한적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보면요, 사도들이, 제자들이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 우리 수준으로 안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도 나는 도저히 그렇게 못합니다.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오늘 제자들이 요구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 우리에게 좀 큰 믿음, 그죠? 양이 넓은 믿음, 그냥 이런 컵 정도가 아니고 대야 같은 거죠. 좀 큰 분량의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뭘 하시냐?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이 커지는가를 말씀하지 않고요,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겨자씨 한 알. 겨자씨 한 알, 이 의미가 뭡니까? 믿음은요, 손님들, 믿음은 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많이 받아서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양이 아니라 믿음은 뭐냐? 누구를 믿는가를.
대상이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우리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그거면 다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끝이라는 겁니다. 더 큰 믿음, 양이 많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고 내 후손을 땅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했지만 자식은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러 가지 불신앙의 방법을 씁니다. 그러다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까지 낳습니다. 왜요? 준다고 했는데 안 주시니까, 약속을 못 믿으니까. 그런데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100세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번제로 드려라, 불태워 죽여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요, 예,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합니다. 그럼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요, 믿음이 막 커졌습니까? 커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뭘 믿었습니까?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 100세에 이 늙은 나에게 아들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렇다면 이 아들을 번제로 불태워 죽여도 드려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것이야. 왜요?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게 믿음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이게 계자씨만한 믿음입니다. 큰 믿음 없습니다. 대단한 믿음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계자씨는요, 진짜 작은 씨를, 작은 것을 비유합니다. 작은 씨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심으면요, 자랍니다. 나무가 됩니다. 우리가 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 믿음은요, 자랍니다. 그 믿음은 역사합니다. 그 믿음은 변화시키십니다. 믿음은요, 뭐 대단한 역사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요, 그 말씀을 믿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6절 보면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대로 하였을 것이다. 하나님 믿으면요, 뽕나무더러, 이 말이죠. 이 꽃이 뽑혀서요, 저 옆에 안산천에 심겨져라. 얘가 쭈르르 날아가가지고 혼자 뿌리 박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말하실 분 계십니까? 누가 한번 해보실 겁니까? 아무도 안 하죠. 왜요? 안 될 거니까. 뽕나무 들어 뽑혀서 바다에 심어져라. 아무도 말 안 합니다. 그런 말 안 합니다요. 안 될 거니까. 그럼 보십시오. 나 작은 자 한 영혼을 실족시킨다. 나는 실족시키지 않을 거야. 우리가 말 못하죠. 왜요? 내가 그럴 힘이 없으니까. 또 나는 형제의 잘못을 무제한으로 용서할 거야. 우리 그런 말 못하죠. 왜요? 할 수 없으니까. 불가능하니까. 말조차 못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나는 말할 수 있고 말한 대로 순종할 것이다. 나는 형제를 무제한으로 용서 못해. 아니,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이미 무한정의 용서를 받았어.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 그럼 나도 형제를 무제한으로 용서할 거야. 믿어야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게 하신다는 거죠. 성경에요, 12년 동안 12회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병을 고치려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쳤습니다. 못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그리스도신데 우리의 모든 질병도 우리의 죄도 사하시는 분이시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소문을 듣고요,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를 때 그 무리들을 해친 다음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가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이 여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구원받을 거야. 그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야. 믿으니까 뭡니까? 잡는 겁니다. 우리가 믿으면 말하는 겁니다. 용서할 거야. 난 용서할 수 있어. 나는 용서해. 오늘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여인의 믿음이 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해 볼 수 있습니까?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내 영혼과 내 육신의 모든 연약함도 고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감격케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입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믿으면 고백하는 겁니다. 안 믿으면요, 그 말조차 못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데, 믿음 없으면 구원이 없는데요.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예수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혼과 내 육신과 내 삶의 환경 속에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요, 날마다 고백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마지막 비유를 하십니다. 그 비유가 오늘 7절입니다. 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집에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이요, 이제 아침에 일찍 나가서 밭도 갈고 양을 치다가 저녁에 이제 일 다 한 다음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니까 주인이요, 밥상 다 차려놓고, 아이고 너 수고해서 와서 밥 먹어라 라고 하는 주인이 있느냐? 없죠. 그럼 종이요, 하루 종일 일한 다음에 와서 뭐 해야 됩니까? 저녁에 와서 또 주인을 위해서요, 밥 차려야 되죠. 밥 차리고 옆에서요, 수건 두고 있다가 다 먹은 다음에 자기가 먹고 자는 거죠. 그럼 종이 그렇게 일했습니다. 그런다고 주인이요, 야, 너 참 대단하다.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한 다음에 저녁에 와서 또 이렇게 내 시중가에 드냐라고 칭찬하는 주인이 있습니까? 없죠. 왜요? 당연한 거다. 그 종이 해야 할 일 아니냐? 당연한 거다. 예수님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요, 작은 자 하늘을 위해 실족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애를 쓰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형제의 그 잘못을 내가 무한정 용서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용서한다 하는 것 했습니다. 야, 나는 이럴 줄 몰랐는데, 그죠? 야, 나도 이렇게 용서할 수 있고, 야,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당연한 것 아니냐? 그 당연한 거지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우리 10절 보십시오. 10절 보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무익한 종은요,
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능력도 없고 소용없는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다 했지만 주인에게 어떤 보상도 요구할 수 없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그런 종입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용서해줘라. 회개하면 용서해줘라. 다 한 다음에 우쭐거리지 마라. 나는 좀 이런 인격이 그런 말 하지 마라. 너는 무익한 종이다. 하나님의 상급 기대하지 마라. 당연히 할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좀 상을 주시면 좋은데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종이요. 만약에 이 주인이 나를 종으로 삼아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 저 다리 밑에서 구걸하거나 그 다리 밑에서 쪽잠을 자지 않았겠냐? 주인이 나를 종으로 불러줘서 내가 낮에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또 밤에는 와서 밥도 먹고 집에서 편하게 잠도 잘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이 종이요. 낮에 하루 종일 일하는 거, 저녁에 와서 또 주인을 대접하는 거, 이게 수고입니까? 감사죠, 그죠?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요, 주를 위해서 말씀대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겠냐? 세상 사람처럼 그 죄악된 삶을 마음껏 살아가고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것 당연한 거지. 아니 도리어 감사한 거지. 그게 바울이 이런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복음 위에 수고한다.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 우리는 사실요, 이런 말씀들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말씀이 이렇게 용서하는 것, 실족하지 않는 것, 내가 열심히 일한 다음에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것, 아니 이게 복음과 상관이 있느냐, 율법 아니냐,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 오직 예수지, 예수 믿으면 다 되었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아니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다 필요 없어. 아무 필요 없어. 내 십자가 지면 끝이야. 너희들은 십자가만 믿으면 돼. 라고 하지 않고 왜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십니까?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이 말씀 아닙니까? 제자들아,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런 삶으로 너희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거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아서 하나님 자녀의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 너희들이 십자가를 본 다음에, 십자가를 믿은 다음에 이 삶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그렇게 말씀을 받는 겁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믿음이라면요, 대단한 믿음, 양이 많은 그게 아니죠. 뭡니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까지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낮은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 지금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시는 주님,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로, 제자로 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한 주간 우리도 기도하고 믿음 가지고 말하십시오. 말하십시오. 뽕나무 들어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라.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만 나는 용서하고 나는 복음 때문에 수고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겁니다. 이 복된 삶을 한 주간 또 살아가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역사를 고백하며 또 한 주간 말씀대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